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먼저 좌우 성도님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시작할까요? 예. 좀 오셨다가 아이들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실로 가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행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 그 다음에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 한 주 한 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부모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뭘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기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면서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자마자 당신이 오신 목적대로 죽으셨나요? 오시자마자 죽으셨나요? 만약에 오시자마자 죽었다고 한다면 헤롯이 영유아 살해 사건 있었죠?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예수가 어디서 났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들레헴 인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싹 죽여버렸어요. 영유아 살해 사건. 대학살입니다. 그때 죽었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셔서 오시자마자 죽었다면 그때 죽으셔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죽으셨나요? 아니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차가 됐을 때 3년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그때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기 위해 오셔놓고 33세가 되어서 죽으셨는가? 그럼 그때까지의 삶, 아니 공생애에서부터 3년은 그렇다 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의 그 30년의 삶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그 예수님의 30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 30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유일한 본문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던 사건, 그 에피소드 그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탄생과 함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건, 사건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은 이야기,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감사했던 안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33년 후인데 나머지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은요, 자연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연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신 태초의 로고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왔는가라는 거예요. 성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다 큰 어른으로 오지 않았어요. 전도자로 오지 않았어요. 위인으로 오지 않았어요. 랍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호 고노처럼요, 응애 하고 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겸손히 오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종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그 겸손도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동물들도요, 태어난 지 짧게는 5분, 10분, 좀 길게만 30분만, 1시간만 지나면요,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인간이요, 사람은요, 걸으려면요, 제대로 걸으려면 뭐 10개월에서 돌이 지나야 돼요. 뛰어요? 돌 때 뛰면 이건 육상 선수로 키워야 돼요. 못해요. 어릴 때요, 자기 혼자 먹거리 해결 못해요. 엄마 없으면 죽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연약한 존재로.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냐? 하나님은 이 땅에요, 자연의 질서를 주셨어요. Law of Nature,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 자연의 섭리, 자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남과 함께 그것을 자라가면서 영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요, 나는 영아기를 그거 싫어요. 난 처음부터 유년기가 좋아요. 그래서 유년기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건장한 청년이 되고 싶어요. 난 처음부터 청년기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어린 아이로부터, 유아로, 영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나무가 한 번에 되나요? 아니요. 씨앗을 심어지고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썩어 그것을 뿌리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야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아무렇게나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질서가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요. 사시사철이 있습니다. 하루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이 있습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커다란 우주 속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마다 찾아오는 운성도 마찬가지죠. 다 뭐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정해놓은 질서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때 질서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질서 안으로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 가운데 들어와서 그 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자라가면서 유년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럼 청년기까지 자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앞선 본문이 뭐라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장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 아기예요. 8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도 잘 부르지도 않아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라가는 거예요. 자연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1절부터 51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들이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락지어지고 5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는이라고 말해요. 이제 성년이 되어져서 예수라고 공식적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역시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년기에서 이제 유년기로 성년으로 인정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자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람의 내용이 키가 자라는 것이고 지혜가 자라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그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고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가죠. 그의 삶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자연 법칙과 이 땅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연 질서는요,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 우리는 그 자연 질서에 순종하고 있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도 그 자연 질서 가운데 오셨기에 자연의 질서를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 가운데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일반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제가 좀 배제시킵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것도 싫고요. 현안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라는 걸 좀 원치 않아서 가능하면 잘 얘기하지 않고 커다란 원리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만은. 여러분, 자연의 질서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성애의 문제. 이거는 자연 질서에 맞는 걸까요? 아니면 맞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정해놓은 질서, 하나님의 법칙에 맞을까요? 맞지 않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었는데 다 좋았다라고 말해요. 창조하시고 다 좋았다는데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라고요?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담에게서 뼈를 취하여, 갈비뼈를 취하여 그로부터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이시에서 만든 이샤예요. 여자. 남자가 이시, 여자가 이샤예요. 이샤,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다시 해서 내 갈비뼈에서 만들어서 너 그 갈비뼈가 다시 하나가 돼. 그래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그게 바로 가정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질서예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명시적인 그런 문자적, 언어적 질서가 바로 뭐냐면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 지금 동성애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동성애로 보지요. 남성의 모습으로 드러난 천사들이 소돔 성에 방문합니다. 롯의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롯, 오늘 너희 집에 손님 왔지? 그 손님 내줘. 우리가 그와 관계하여야겠다. 관계하여야겠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손님 내놔. 그 너희 집에 온 손님들하고 우리하고 좀 집단 성관계를 좀 가질래. 이 얘기예요. 성관계 갖겠다는 얘기예요. 동성애가 너무너무 심해져. 새로운 남자인데 좀 예쁘장하게 보였나 봐요. 동성애자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너 좀 내놔라. 야 진짜 예쁜 손님 왔네. 좀 내놔. 우리랑 좀 관계 좀 하자. 대놓고 계속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예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딸이 있는데 그럼 내 딸 믿을게. 딸. 아 싫어 딸 여자 싫어 남자 내놔. 그게 소돔이에요. 동성애. 요즘 동성애 이야기가 많고 그걸로부터 합헌하고 적법화 합법화하자는 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건 신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성적 취향이다. 내 감정이다. 내 감정이 그렇던데 내 취향이 그렇던데 왜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취향일 수 있어요. 내 감정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근데 질서라는 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질서가 아니에요. 질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본성, 취향은요.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역사든 아니 우리 일반 모든 질서든 사회든 어디든 간에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고요. 자기에게도 손해가 와요. 해야 할 것을 하면 전체가 조화로워요. 동성애가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껏 자기 성적인 취향 때문에 본능 때문에 하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질병들이 생기게 되죠. 성병이 생기게 되고 에이즈가 생기게 되어지고 성적 문란이 생기게 되고 가정체계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성적 정체감에 혼란이 찾아오고 등등 많은 폐해들이 찾아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게 창조 질서요. 그것이 자연 질서입니다. 그래서 요즘 생태신학 또는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흐름이 있습니다. 80년대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대학가를 통해서 그것이 많이 확산이 되어졌어요. 근데 민중신학이 그때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고 한다면 90년대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창조신학, 생태신학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간직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연개발의 문제예요. 요즘 좀 시끄러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에 대해서 뭐 다스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지만 그의 치적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과연 치적일까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높이 칭찬해 줄 만한 치적인지 아니면 치졸한 역사인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4대강 사업이죠. 자, 4대강 사업 자연 개발을 한 겁니다. 그것이 자연 질서에 맞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훼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관점을 달리하면요, 자연 개발을 할 때 모든 게 다 잘못된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있는데 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어떻게 내가 다루는 데 있어서 대상을 위해서, 대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대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나를 위해서 대상을 이용하는 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추악한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자연 개발이요, 자연을 회복시키는 건가요? 복원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자연을 훼손시켜서 우리의 편함을 얻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연을 마음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저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계에 그 생명력을 주셔가지고 구비구비 치기 하시면서 물이 깊게 파이는 곳이 있으면서 거기에 물고기들이 자라고, 물이 얕은 곳에서는 작은 물고기가 자라고, 거기에 플랑크톤이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수초가 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게 했는데 쫙 직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숨을 데가 없어요. 다 먹이가 돼버려요. 작은 물고기가 다 먹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생태계가 죽어가는 거죠. 이 먹이 피라미드가 끊어져 버렸어요. 플랑크톤이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썩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자연을 개발함으로, 차대강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주변에 농수로 공급을 잘하겠다. 물이 범람하지 않겠다. 그래, 범람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쫙쫙 빠져나가니까 물이 범람을 안 해요. 근데 쫙쫙 빠져나가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들까지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농사꾼들 중에는요, 사대강 해가지고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 전까지는 농수 공급이 안 되는데 지금 농수 공급이 잘 되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막아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은 것이 하나라면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그런 것을 경험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뚝을 쌓았다, 볼을 쌓았다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요즘 볼을 부숴버리는, 다시 복원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죽어가던 자연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개발했던 것을 뒤로 후퇴했더니, 개발을 갖다가 다시 철회했더니 어떻게 돼요?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더라라는 겁니다. 간척 사업 좋습니다. 땅이 좁으니까 간척 바다를 메꿔 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또는 집을 짓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갯벌을 잃어버렸어요. 갯벌을 잃어버리니까 그 갯벌 속에 있는 어패류가 사라졌어요. 어패류가 사라지고 갯벌이 사라지다 보니까요, 그 주변의 인근의 연안에 물고기들이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바다의 생명력이 생태계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개발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 자연 질서에 맞는 걸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아닐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을까? 그것도 가장 연약한 자의 자리에 내려와서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30년 동안 겪은 후에 비로소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짧게 3년을 사셨는가?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철저하게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창조 질서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연 질서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성형수술이요? 여러분, 성형수술, 그것도 질서 가운데서 보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그대로 가져야죠. 내 건강을 위해서, 그거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건강상의 이유로 성형을 할 수 있어요.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성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야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치고 그래요. 못생기면 고쳐야 되나요? 못생겼다는 게 정말 못생긴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예쁘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뚱뚱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엉덩이 크고 죄송합니다. 엉덩이라고 해서 힙이 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요, 최고의 미인이에요. 저 몰랐었는데 성지순례에 갔을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진짜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친구도 우리도 제일 좀 뚱뚱해 뭐 이런 표현을 종종 썼었어요. 쓰면 안 되는데. 그때 가이다드 목사님이 이집트 딱 도착했는데 카이로 시내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자매는요, 이 전도사님은 이 카이로에 있으면 미스 카이로래요. 거기는 다산의 상징이 엉덩이가 옛날부터 그 엉덩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힙이 크고 체격이 좋고 그러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요, 이게 건장한 여인들이 아름다운 여인이랍니다. 자, 아름답다고 여기서는 좀 그렇다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이집트 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미의 기준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요, 날씬한 여자가 미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근대화를 거치는 과정 속에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요, 마른 여자들이 날씬한 여자가 됐어요. 무슨 마른 여자가 예쁜 여자인 거예요. 그전에는 달덩이같이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그런 여자들이 예쁜 여자였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뭐가 예쁘고 뭐가 못생긴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못생겨서 수지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코미디계. 누구죠? 누구요? 예, 말씀하셨어요. 이주일 씨. 이제 고인 되셨지만, 그분이 가장 크게 대박 터뜨린 멘트가 뭐입니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의 대표적인 멘트가 뭡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뭐 팍팍 묻혀요? 콩나물 팍팍 묻혀래요. 그래서 오전 1부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맞지만,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주일 씨가 진짜 못생겼나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안 못생겼어요. 잘생기셨어요. 개성 있게 생겼고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첫 인상이, 야, 멋있다! 홀딱 반한다! 야, 첫눈에 반했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못생긴 얼굴 아니고 잘생긴 얼굴이셔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트레이드 마크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좀 이상하게 짓고 좀 어눌하게 행동하면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줬잖아요. 여러분, 내 몸에 얼굴에 성형하는 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것에 나를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이 자주 바뀌어가요. 저도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주 뺏싹 말라가지고 언제 나도 한번 살쪄보라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이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언제 그렇게 살 빼나 그러고 있지만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몸에 손을 대는 것, 그거는 또한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할 때요, 잃어버리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요.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벗어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요, 무언가 하나를 얻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자연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회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2세, 그 당시에는 12세가 되면 성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또는 오순절, 6월절 또는 6월절, 그리고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추수절이라고 불리는 장막절, 수장절, 뭐 이런 절기를 3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부모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어요. 절기의 관례를 따라 성인이 돼서, 첫 번째 성인이 돼서 예수님의 인생의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 사회적 질서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성인일까요? 모든 사람일까요? 그냥 남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면 모든 남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모들은, 그러면서 마리아도 갔죠. 마리아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야 돼요. 근데 갔어요. 모든 남자들은 그랬는데 모든 남자가 간 게 아니라 12세가 된 성인이 돼서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의 말씀이 이제 몇백 년을 흘러 지나가면서 시대에 맞게 조금 이것이 변형되어졌어요. 사회 질서, 관념이 되어졌고 통념이 되어졌어요. 관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 성년들이 가자. 어린이를 가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성년, 12살이 성년이야. 그럼 성년이 되는 남자들을 가자. 그래 놓고 뭐야 하면 남자만 가다 보면 그럼 성년이 되지 않은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엄마들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너무한 거 아닌가? 여자들도 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그러면 남자만 가지 말고 우리 여자들도 같이 가자. 성이 되면 여자들도 같이 이걸 좀 지켜야지. 그래서 좀 더 남녀 평등의 세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여성이 완전 평등한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부모가 같이 갔어요. 이게 관례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 처음에 정해진 율법엔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당시에 사회의 통념이 되어졌습니다. 사회의 공공 질서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회 질서요, 윤리 규범이요, 통념이요, 법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키는 일반적인 습관이 되어졌어요. 부모가 모두 남녀 모두 성인이 되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를 지키러 간 겁니다.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 사회 질서 가운데 관례를 따라 순종하셨어요.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 했다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가는데 그 후에 6월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자라갔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서를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윤리, 규범, 도덕 하나도 안 지키고 맨날 말썽만 피우고 옆에 친구 때리기만 하고요. 자기 멋대로만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아이를 칭찬해 줄까요? 사랑해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고 사랑은 거리가 멀겠죠? 아이고 저 말썽쟁이. 저 커서 뭐 되려고 그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볼 때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스러워요? 예의 바른 어린이. 딱 와서 어른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어린이.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목사님 쟤네들은 인사도 안 해요. 목사님 쟤네들 인사 좀 시키세요. 그래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애들이 인사를 한다고 뭐라고 그러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게 질서라고 예의라고 관습이라고 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예쁘다고 그러죠. SNS에 이게 보면 동영상 하나 떴습니다. 인사하는 마네킹 앞에서 그 앞에서 맞절하고 있는 아이 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이 가면서요 다 한 번씩 보면서 야 하면서 가요. 손가락 째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웠네. 제대로 배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인사하는 모습 보고 사람은 예쁘게 봐줘요. 그런데 막 게임을 사람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게임을 보고 있으면서 어떤 애가 보면서 자기가 뭐 장난감 총 갖고 사람 앞에서 따다다닥 그러면서 막 쏘는 거예요. 비비총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참 잘 배우고 있네 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말썽꾸러기 아무 데서나 저러고 있어. 칭찬 안 해요.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지 않고 윤리 규범 안에서 사회적 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회적 관념 안에서 제대로 자라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사랑받고 그때 칭찬을 받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라가는데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대적들이 찾아왔어요. 대제사장들이 찾아오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서기관들이 찾아서 예수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즘 그 청문회라는 거 있잖아요. 장관 하나 뽑는다. 뭐 어떤 기관에 장을 뽑는다 그러면 국회 가면 청문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장관을 임명하려고 장관 후보, 뭐 무슨 기관장 후보로 딱 뽑았을 때 정부에서 자격이 있으니까 뽑았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뽑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청문회 하면요, 이게 발칵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의 삶을 뒤집어 놔요. 그래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 거 10년 전, 20년 전 사건들을 갖다가 아주 뭐, 그러니까 뭐 입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거 싹 끄집어내요. 다 잊어버리고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뭐 했지?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 전에 오늘 뭐 하고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세히 찾아보면 최근 것도 기억나요. 아니 그때 누구를 만나고 당신 무슨 말 했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기억해요? 근데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네? 그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요? 근데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옳으니 그르니 다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흠잡으려고 예수님의 고향 방문 안 했겠어요? 나사렛에 가가지고, 야 나사렛 사람 잠깐 모여봐. 너 예수 알지? 너 저기 목수 요셉 알잖아. 그의 아들 예수라고 있지. 요즘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 요셉의 아들 맞지? 어릴 때 어떻게 지냈어? 뭐 하면서 별거 다 물어보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문제 삼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문제 삼고 그가 어릴 때 그때 성장하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한 명도 없어요. 요즘 미투 사회적 이야기가 많잖아요.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막 끄집어내요. 예수님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뭘 했는지 누가 뭐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회 질서를 지키며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야 대속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사셨어요. 그 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 인간의 몸으로 땅에 오셔서 사회 질서 순종하셔서 윤리 규범을 수정하셨다. 그 지역에서 지키는 법도를 순종하셨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속한 땅의 법을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후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예요. 착한 행실이란 건 뭡니까? 사회적 규범, 질서 이런 거를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아부개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우리 동네 사니까 너무너무 좋아. 우리 동네가 안전하고 행복해.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나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요즘 일고 있는 미투 운동,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만 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숨기려고 해도요 다 드러나요. 박근혜 정권 또는 이명박 정권 전부 다 그 정권의 고체고 권력 가운데 비밀이라고 했는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사회를 살면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다른 사람이 고발하고 다른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한대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 다 하니까 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편의대로 내가 한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존중받고 내가 어떻게 편하고 내가 얼마나 더 이익을 얻고 내가 얼마나 더 즐길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편할 것인가에 관심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사회 질서, 윤리, 규범, 최소한 지켜야 될 것 그것은요 나만 먼저 생각해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요 질서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양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회의 질서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자연 질서, 사회 질서,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가정 질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첫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귀향길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온 것을 깨닫게 된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나흘을 헤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만약에 이 아버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멍청한 거죠. 지금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찾아왔어요. 마리아라고 돼 있지만 요셉도 같이 왔겠죠. 그렇죠? 부모가 같이 움직였으니까. 분명히 왔는데 엄마 아빠 내가 내 아빠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몰랐어? 라고 말한다면 말이 돼요? 아버지 집이 어딘데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 아버지 집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내가 아빠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빠 몰랐어요? 엄마 몰랐어요? 왜 나 찾고 그래요? 이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육신의 부모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연 질서를 순종하며 사회 질서를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모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의 권위 아래서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지금 자라고 있지만 내 부모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빠르다는 거예요. 왜? 천사고지 해주셨잖아요. 수태고지 해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모르셨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신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미 의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뭐 했다고요?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당신이 거해야 될 집이 아버지의 집 성전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찾아오니까 부모랑 같이 갔어요. 육신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받으셨대요. 그런 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뭐예요? 철저하게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자녀로 왔으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될 때 섬기고 내가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져야 하거나 등져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져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 등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을 등져버리면요, 이거는 또 다른 종교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끼리 따로 불러 모으지 않았어요. 보통 교회를 말하기를 에클레시아, 콜 프롬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 우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무리예요. 그런데 구별됐다는 것이 장소적인, 공간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분해가지고 딴 데 딱 갖다 놓고 너 여기서만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의 발은 땅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만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이 땅을 등지거나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법칙이나 약속, 통념 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그럴 때 참된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전을 말씀하시러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도 달라. 뭐가 달라? 그래서 사랑받고요. 옆에 사람 나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여러분만 보시면 야 행복하다. 정말 귀하다. 라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낯가 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건데요. 주님 말씀하시면